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요.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한 탄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통이 왜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안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그 여인이 바로 흉악한 그 귀신에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예요. 얼마나 이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 어머니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들어가신 곳이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야 돼요. 두로와 시돈.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나오는 이 지명들은 그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두로와 시돈.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레바논 땅인데 이곳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성경에 보면 제일 우상 중에 안 좋은 게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어요. 하늘에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이 바알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바알의 종교를 처음으로 가진 것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바알이라는 신은 그 안에 타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영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족속들, 이 시돈과 이제 두로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이곳을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둔 몇 사람들 때문에 늘 혼란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상종하지 않는 백성 족속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가장 그들을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이 시돈과 두로,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은 저주의 땅이요 우상의 땅이요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땅을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누가 이제 뭐 가시라고 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땅인 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한 여인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딸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22절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게.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흉악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병세가 아주 심각한 상태. 딸이 아프지만 우리도 뭐 집안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픕니까? 온 가족이 같이 아픈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엄마 된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딸의 고통과 나를 같이 동일시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같이 이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곳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사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스스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 따라다닌 것도 이 고통이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고통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그 빌립보 2장 8절, 주보 맨 위에 빌립보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통이 다 있어요. 어쩌면 이 고통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고통이 그냥 가끔씩 오면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꼬리를 물고 한꺼번에 이것이 들어닥치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이 수치로다가 100 정도로다가 놓고 볼 때, 집안에 누구 하나가, 가족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때 고통 한 80점, 80으로 숫자. 그리고 뭐 학교 아이들이 뭐 공부하면서 취업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때문에 내가 가정 안에서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을 한 50점으로 봐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한 이것이 100점을 뛰어넘어서 한 200에서 300까지가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어떤 때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고통을 받는 사람 중에 이것 100이 아니라 한 1000점까지의 고통을 당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지역의 이 사람은 정말 위로운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박죽석이 다 그에게 오더니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가축들을 뺏어가고. 그리고 마다들 집에서 10명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태풍이 불어오더니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그대로 거기서 깔려 죽어요. 그 욥의 몸까지 악창이 생겨서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아내가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냐 해서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왜 닥쳐왔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의 이 고통 때문에 당하는 이 괴로움과 탄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느 날 이제 방어 준비도 안 했는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심어놓고 한참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짓밟아 놓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가져가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또 곡식을 심어놓으면 또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이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식의 소리를 냈냐 하면, 우리가 주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사사기 6장 13절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다 그 사람들, 뭐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왼쪽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른쪽으로 간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세상이 왜 이 악한 것이 서로로 뒤바뀌고, 왜 위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어떻게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하박국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누러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보며 그렇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내가 보게 하나이까.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그것처럼 이렇게, 그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고통이 다 왔고, 고통을 당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탄식한다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 고통에 관한 이 모든 그런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고통을 주는 성경적인 처방은 이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네. 오늘 이제 이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인이, 그가 이 딸이 아프기 전에는 바알을 숭배했던 자였고, 아프기 전에는 고민도 아픔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떠올랐고, 때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용기를 내서 뛰어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이 족속은 우리가 바알 그 우상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고 풍성하게 우리가 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날을 날마다 꿈꿨던 그런 자들인데, 고통이 오니까 인생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는 이 존재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소유의 문제에서 나라는 존재의 문제로 뛰어넘고 바꿔지는 그 중심에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냥 고통은 항상 우리한테 유익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유익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고통이 따라다녔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또 순종하고 처복종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오늘 주부에 보시면 한가운데 네 번째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렇게 예수님도 그 정도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평상시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오늘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지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집니다. 이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겁니다. 예, 고통에. 없다면 예수님 앞에 부를 수도 없는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을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에 그녀의 고통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그렇게 괴로웠던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여인의 믿음에서 찾았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보았던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며,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인가? 근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어쩌면 선택받은 백성에서 제외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통이 이런 여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오고, 또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사단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이 사단이 완전히 마지막 때 멸하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이 어떤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올 적에 우리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도 아니고 이게 밖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노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무지개를 띠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 고통도 오고 이러한 것을 쉬지 않고 온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에 관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이제 농부가 밭에 밀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원수가 와가지고 이 가라지, 잡초, 이 가라지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그래서 농부가 그럼 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예? 우리가 말하는 가라지는 이게 사탄의 어떤 고통, 사탄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는 고난, 이걸 뽑아 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밀까지도 뽑힐 거니까,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내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저 불 속에 집어 던지리라. 그리고 이 알곡은 내가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고에 내가 두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주변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이 가라지가 뽑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은 사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독이 가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은 사실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 강약길을 거쳐서 가요. 강약.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가 이 강야입니다. 강야이기 때문에 강야는 강야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야를 걸어가면서 고통이 있다는 거, 고통이 오면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거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그냥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제껴놓고 내버려 뒀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자랄 때 가장 엄마의 그 손길을 내가 이제 받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아파 힘들 때 온 식구들이 이렇게 야, 너 먹을 거 뭐 있으면 말만 해. 그러면서 또 어디가 아파? 머리도 만져주고 또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러니까 조금만 이제 아파도 많이 아픈 것처럼 꾀병도 부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것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손을 만질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정말 죽어있는 그 딸도 예수님은 그 시체를 만지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듬하고, 그렇게 또 이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직접 눈에다가 문질러지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네가 씻으라. 씻으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이 말은 뭐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그가 평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과연 내 발로 이 제단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너무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고 못이 박혔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듯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기 위해서 양팔을 벌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우리와 예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누구의 탓을 많이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가나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단순히 이 딸을 치료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소외를 당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선택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을 개 취급을 했어요. 배척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인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지만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이 여인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불렀다. 그거를 나타남으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땅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한 거는 단순히 작은 사건 같지만 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가시는 나 하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가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정말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백방으로 해봐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적에 처음에 이 가정은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딱 이를 외면한 듯한 표현을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는 상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해버려요. 그렇다고 물러간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낭패를 당할수록 나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에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계속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그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맨 밑에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그냥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금 만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마지막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것.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했어요. 그때 너희는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동침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부스러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빵의 한 조각 일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부스러기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전체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다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 그래 이 땅에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이길 때도 있고 가끔은 질 때도 있지만은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죄와 싸우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선포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최후 승리한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